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 또 말씀 암송하면서 살았는데요. 우리 귀한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서 1장 6절 8절 말씀. 아멘. 이번 주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들의 풀과 같이 지나감이라. 야고보서 1장 9절 10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 가지고 한 주 동안 이렇게 또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읽어 나가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하면서 우리가 증인에 대한 올해 표가 딴 것같이 일어나네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증인이 된다고 할 때 어디서 증인이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증인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또 여러분 일터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알고 나서 내 마음에 생긴 변화와 기쁨과 평안함, 달라진 어떤 그런 태도들을 어디서 나타내느냐? 교회가 아니고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좀 달라졌는데, 좀 변했는데, 좀 나아졌는데 하는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여러분은 증인의 삶을 잘 살아갈 것입니다. 물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러한 증인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을 말씀을 하면서 사도행전에 또 다른 이름으로 사도행전을 부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세 가지인데 기억나세요?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행전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예수행전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증인행전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세 가지 큰 축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들의 행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신 내용이 기록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예수님의 12제자가 중심이 되었고 점점 확장되어져 가지고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일을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은 바로 증인들의 행전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사도행전은 바로 이들의 힘으로 증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올해 표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효과적인 능력 있는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계속해서 일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어 나가다 보면 성령님이 가라사대,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하시고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한편에 있어서 성령행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바로 사도행전은 바로 예수행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사도들이 전하는 증거의 내용과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 결국 예수님을 증거한다라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 그래서 바로 복음의 내용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바로 예수행전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큰 세 가지 틀을 가지고 이렇게 사도행전을 보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두 가지 크게 약속을 하셨죠. 하나는 바로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성령의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바로 천사들을 통하여 너희가 본대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한 내용이죠. 그래서 누가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는데 데오빌로에게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 이 땅에서 어떻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뭘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의 기록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천상 사역에 대한 기록이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통하여 성령을 통해 하신 일들이 기록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거든요. 주님께서는 부활을 승천하셔서 하늘에서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그런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증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두 가지 그런 약속을 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 가운데 이제 그런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그런
반응이라 그럴까요? 그들의 태도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나서 제자들은 바로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바로 가룟 유다를 대신하는 맞대를 세우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먼저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우리가 11절까지 이제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12절은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 감람산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그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이다.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죠. 그래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기록된 것이 바로 미시나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가운데 어떤 내용이냐면 여행을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이라고 한다면 보통 예루살렘 성벽을 한 바퀴 도는 그 이상의 것, 즉 2000규빗 이상 되는 거, 우리로 하면 뭐 900m 정도 그 이상을 걷지 않는 거, 그 이상 걷는 것은 일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러한 길,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그런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야 바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바로 감람산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좀 볼게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가 어디죠? 감람산이죠. 감람산. 그래서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감람산에 가면 예수님의 승천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왔던 그 이스라엘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그 감람산에서 기도원을 하고 계시는 거죠. 거기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일을 동참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람원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왔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PPT 한번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PPT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승천하신 라파엘로가 그린 그런 작품이다.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이런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라파엘로가 지은 그림 중에 하나죠.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예, 이것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산하고 조금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감람산이 막 800에서 한 900m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산은 막 그렇게 막 높은 그런 산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히 산이죠. 그래서 감람산인 걸 보게 되고요. 다음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감람산을 이제 내려오다 보면 이제 기슭에 저게 다 무덤입니다. 무덤. 무슨 무덤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빨리 부활하려고,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려고 감람산에다가 이렇게 묘자리를 했고요. 아주 비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 사진 이렇게 볼까요? 다음 사진 봅니다. 여기서는 이제 감람산 저기에서부터 예루살렘 시온상을 향해서 보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보는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면 돔이 보이시죠? 저기서 저렇게 바라보는 그런 전경인 걸 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보는 시온산과 이 감람산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런 산인 것을 보게 되죠. 다음 사진 볼까요? 이곳이 이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라고 하는 곳에 있는 예수 승천교회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다음 사진 볼까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짚고 올라가셨던 바위다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많죠. 그래서 후대에 이것들이 만들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것을 보게 되고, 지금도 가면 정확한 자리는 아니지만 아마 그쯤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허구의 존재가 아니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땅에 사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역사적인 존재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뭘 합니까? 우리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갈멜산에서 예수님 승천하신 것을 보고 나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13절 말씀 이렇게 보니까 여러 12제자들이 있죠.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뺀 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자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의 아우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라고 표현됩니다. 다락방. 이것이 바로 마가 다락방이거든요. 마가 다락방.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은 아주 좁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120문도가 모여서 막 기도했다고 하는데, 아니 도대체 무슨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가? 이거 거짓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진을 보면 좀 달라지는 거죠. 다시 PPT 한번 좀 볼까요? PPT 한번 봅시다. 여기 2층이 바로 이제 마가 다락방으로 이렇게 알려진 그런 곳이고요. 다음 사진 볼까요? 역시 창이 있는 것이 바로 마가 다락방입니다. 사람들이 역시 절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이렇게 보여주시면 이 마가 다락방에서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신 장소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러한 곳이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그러한 곳, 그것이 바로 주로 모였던 그러한 곳, 그것이 바로 다락방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사진 보여줄까요? 그러니까 마가 다락방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이 아니고 이렇게 좀 여러 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래서 마가 다락방으로 이렇게 불려지게 되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런 정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모여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어쨌든 이들이 모여서 했는데 결국 뭔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이성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누가 사도행전에 있어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서 지금 순종하는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제자의 모습이 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야 우리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뭘 해야 돼? 회의를 했다든지 무슨 뭐 전략을 짰다든지 그러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처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하시니까 기다리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언제 온다 그러면 그 시간 막 조금만 넘으면 못 견디는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도대체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10일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이들이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알지만 이들은 몰라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죠.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고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이들의 주님에 대한 어떤 그런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아무 대책 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나간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이들이 표현하면서 기도에 힘쓰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힘쓰다라는 것은 전심전력하는 걸 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계속 되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도 가끔 기도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다 보면 좀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또 기도를 막 하면 또 힘을 얻어서 기도하고 서로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도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하는 가정을 통해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정말 성장하고 또 풍성한 가운데 이렇게 오게 되는데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두 가지 이유가 뭘까? 하나는 기도, 또 하나는 전도, 선교. 두 가지를 뽑거든요. 개척에서부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되신 분들이, 권사님 되신 분들이 그냥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라고 하시니까 하나님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기도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마태복음 7장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구하는 구하는 이마다 이마다 받을 받을 것이요 것이요, 찾는 이는 찾는 찾아낼 이는 것이요 찾아낼 두드리는 것이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기도에서 나오고 우리 신앙의 영적인 힘도 기도에서 나온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걸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용사로 이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자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은혜 교회가 바로 이 초대교회의 이 모습처럼 정말 간절히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가 많아지고 더 깊어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두 번째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마태를 선출하는 제자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인도를 따라서 마태를 제자들이 선출하게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인가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일어서서 이르되 이제 다음 거 말합니다.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는 겁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뭘 얘기를 합니까? 지금 이 공동체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잖아요. 120명 가운데 한 명이라 그러더라도 아니 어떻게 그 공동체 가운데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3년 동안 함께 있었고 어떻게 보면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돈깨를 맡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 자가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그런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한 거예요. 우발적으로 실수한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과 서로 짜고 돈을 받고 팔아 넘긴 아주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제자들도 큰 충격을 받는 거죠. 어떻게 가룟 유다가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얘기하기가 입으로 꺼내기가 이제 힘든 그런 상황인 거죠. 이거 도대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같은 취급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하는 거고요. 그때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씀이 뭐냐면 성령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셨는데 그 가룟 유다의 그 배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아 사역의 예언의 성취니까 이 일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말고 주어진 일을 행하여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이다, 말씀의 성취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우리 수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이 직무의 한 사도의 귀한 직분, 너무나 남들이 부러워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 직분을 맡았던 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표현하면서 이 사람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더 이상 가룟 유다를 향하여 사도라고 표현하지도 않고 성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구분하고 있는, 분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이 가룟 유다의 실수가, 가룟 유다의 그러한 예수님의 배신이, 배반이 이 공동체 가운데 얼마나 큰 아픔을 줬는지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아픔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들은 바로 분리되어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가룟 유다의 그런 비참한 치유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18절 1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나 하는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18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이 사람이 18절 말씀이요. 18절 말씀 보면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라고 표현해. 이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마태복음을 보면 가룟 유다가 밭을 사지는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죽은 이후에 제사장이 밭을 사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도행전에서의 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샀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돈의, 그 땅의 소유주가 바로 가룟 유다인 걸 말하고 있습니다. 돌려줬지만 받지 않은 거죠. 그래서 불의의 삭스로 밭을 샀다고 말하면서 소유권이 바로 가룟 유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라고 말하면서 뭐 상상하기 힘든 그런 끔찍한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마태복음에는 뭐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인가요?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7장 5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목을 메어 죽었는데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곤두박질 해가지고 다 터져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비참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그러면 교회 역사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보면 유다가 목이 맨 게 맞습니다. 목이 맨 게 맞는데 이제 낭떠러지 쪽에 목이 메었고 이 가룟 유다가 몸이 좀 비둔한 사람이었대요. 덩치가 큰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목이 맨 그 줄이 나무가 끊어져서 그 사람이 떨어져서 몇 바퀴 돌면서 곤두박질하고 그리고 그런 끔찍한 치유를 맞이했다라고 교회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대로 우리의 부분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다른 성경 부분을 같이 또 참고하기도 하고 또 믿음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해석했는지 이렇게 볼 때 우리의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내가 아는 어떤 지식 갖고 맞지 않는다고 해서 다락방은 큰 거야 작아야 되는 거 아니야 밀쳐내지 마시고 말씀 앞에 이렇게 나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20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그러면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역하는 자는 황폐하게 되고 그 거하는 자가 없게 되고 결국 그 직무는 다른 사람이 취하게 된다. 직분을 취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일이 계속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가룟 유다에게 맡겨졌던 사도의 그 역할이 가룟 유다가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은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져야 된다. 연결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들, 그 직분들이 때때로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아유 나 힘드니까 못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손해가 아니라 결국 우리가 손해인 거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이를 감당하는 그러한 자가 될 것이고, 또한 가룟 유다의 이 마지막을 보면서 얼마나 이게 비참합니까? 우리의 삶에 정말 여정이 정말 귀해야 되고 특별히 마지막이 아름답고 마지막이 귀해야 되는데 마지막이 너무 끔찍한 거예요. 마지막이 너무 끔찍한 거예요. 바라기는 가룟 유다가 결국 돈을 사랑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해서 이렇게 됐다고 말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고 때때로 넘어진다 하더라도 회복하면 되거든요. 십자가에 나아가면 되거든요. 교만함으로 버티기다가 가룟 유다 같은 그런 비참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이제
다른 자들을 대신할 자를 뽑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21절 말씀인가요?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그러니까 뽑아야 되는데 누구를 뽑느냐? 여러분, 조건이 있는 걸 말해요. 자격이 있는 걸 얘기를 합니다. 뭐 어떤 외적인 조건, 어떤 신분적인 게 아니고 예수님과 관련된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처음 사역부터 지금까지 함께한 사람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12사도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런 자를 뽑은 걸 말하고 있죠. 2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고. 왜냐하면 직분에는 사명이 있는 거거든요. 직분에는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사도의 역할이 뭐냐? 부활하심을 증언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자가 뽑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격 조건을 제시하시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지만 또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 6절 말씀 보면 직분을 세우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그러니까 새로 온 사람, 얼마 안 된 사람은 좀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잘 틈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항상 직분을 세울 때, 일꾼을 세울 때 자격을 따진 걸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초대교회 집사의 자격을 얘기를 하는 거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즉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 주님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자를 뽑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고요. 디모데전서 3장에는 집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말씀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며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우리 집사에 대한 걸 말씀하면서 조건에 대한 자격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런 기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걸 말씀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계속 애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단정함과 일구이연과 술 취하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어떤 기본적인 이런 조건으로 갖춰서 서로 다르지만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자가 바로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맡기셨죠. 직분에는 직무가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람을 세우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직분을 정말 귀히 여겨야 되는 것이고 이 직분들을 정말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몸부림치는 우리 자신과의 그런 싸움들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런 결론에 따라서 두 사람을 추천하게 됩니다. 바사바 또 유수도 요셉이라고 불리는 한 사람과 또 마띠아를 추천하게 되는데요. 2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리고 두 사람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합니다. 2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25절이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다 기도하면서 하고 나서 지금 마지막에 또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23절 말씀 보면 하나는 바사바, 유수도, 요셉, 하나는 마띠아.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바사바와 유스도와 요셉을 뽑기를 원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 혹시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면 그 공동체에 더 잘 알려진 사람은 바사바와 유스도와 요셉이라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띠아는 덜 알려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길게 소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도하고 뽑았더니 바사바가 아니고 마띠아가 나온 거예요. 이건 무효야 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그런 공동체, 주의 뜻에 굴복하는 그런 공동체. 그래야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고 뒷부분에 나중에 보면 이수도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마띠아는 에티오피아에서 설교하다가 순교했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봤을 때 왜 이 사람 기록이 없어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우리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앞날을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 기로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마띠아를 이렇게 선출하게 되는데요. 이런 가정 가운데 정말 가룟 유다처럼 중간에 탈락하지 않는 끝까지 가는, 끝까지 나아가서 칭찬과 상급받는 자 되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뜻과 좀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공동체, 또한 유스도와 마띠아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